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지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당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대선 때 어떤 공방을 주고받았건 그것과 관련없이 먼저 야당을 찾아가서 소통하고자 하고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분열된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과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다 떠넘기는 겁니다. 자신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며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 곁에는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비난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람은 떠나갔다. 내 주변에는 항상 내 이야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만을 들어주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많은 사람이 그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올곧고 바른 사람들은 그 꼿꼿함이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함께 있으면 그의 그 꼿꼿함이 나에게는 불편함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깨끗함보다는 적당히 맑아서 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수초도 있고 그늘도 있는 곳에 고기들은 모이게 됩니다. 물론 더러운 물에는 잉어와 붕어가 아주 넘치게 많습니다. 잉어와 붕어는 깨끗한 물에 살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에 삽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물에 사는 잉어와 붕어는 회를 먹을 수가 없는 고기들입니다. 너무 더러운 물에 살기 때문에 매운탕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는 사람들도 발을 담그지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이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지 나누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고지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산간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강원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면 이 여리고라는 것은 해면하에 있는, 즉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에서 계속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강도들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물건만 뺏은 것이 아니라 물건도 빼앗고 그리고 옷도 다 벗겨가고, 고대 시대에는 이 섬유라는 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화폐였죠. 우리나라도 불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세금을 면포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옷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매우 심하게 때려서 죽을 지경이 되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길가에 방치하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강도를 당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심하게 사람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칼을 들고 돈을 좀 뺏어가거나 저항을 하면 강도도 놀라서 살짝 상해하고 도망가죠. 근데 과거에 특히 힘의 논리가 존재하던 시대, 그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도 전도사님과 제가 사극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도사님께 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한 조정 안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맨날 보던 사이인데 역적으로 몰리면 그냥 고문하고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다툼을 하고 정적이라고 하여도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근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는 강한 자는 약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법이 있다고 해봐야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험악한 일이 많았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이 험한 강도를 만나서 그리고 이 강도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은 다시 취하면 됩니다. 옷도 다시 사 입으면 됩니다. 죽어가는 목숨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운이 없어서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뒤에 쭉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이 사람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때 그 길을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강도를 만났다는 해설을 전혀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없어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야, 그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더니 그 벌 받은 거야. 그리고 꼿꼿하게 굴더니 그 봐라, 천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저도 가끔가다 범하는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타인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에서 또는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고로 유대교, 즉 율법에 의해서 근간되어지고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율법에 비춰서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심지어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죄니까, 그의 부모의 죄니까. 그저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태어나게 되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섭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어요. 부모의 죄다, 저 사람의 죄다. 즉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했을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돈만 뺏긴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게 된 거예요. 저건 천벌이야.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저 강도가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운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죄가 있어서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도가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강도를 당한 것 뿐이에요. 진정한 이웃은 내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을 그냥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불행을 당하게 됐는지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 그에게 어떤 죄가 있고 혹여 그가 연단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본인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직되어 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은 저래서 저런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웃은요,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어떠한 해석과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욥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가고 그가 온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절친한 세 명의 친구는 먼 길을 달려와서 그와 함께 목 놓아 통곡하고 울어줍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진짜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먼 길을 달려와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요,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그가 자식이 모두 죽었음도 아니고 재산이 사라졌음도 아니고 아내가 떠나갔음도 아니고 그의 건강이 나빠졌음도 아니었습니다. 욥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줬지만 그들은 곧이어 욥의 불행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리가 없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바로 하나님께 너의 죄를 회개하라. 너 천벌받은 거야. 하나님께 욥은 범죄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비난이 욥의 마음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우리의 그 해석과 의미 부여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의 고통은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불행은 나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혹 그 불행과 고통이 때로는 연단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깨달을 사람은 그 자신뿐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통과 불행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강도 만난 사람 외에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즈음 처음 두 사람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지나갔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조하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는 나쁜 사람이야 막 주의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율법,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국제 유치원의 버스가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 한국인 아이들 1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버스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 버스를 빨리 뛰어들어서 누군가 아이들이 건졌다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차들이 한 차도 멈추지 않고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그 버스를 지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터널에서 유치원 통학버스가 사고가 나서 전복되어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모두 다 멈춰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서 그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을 다 구조해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중상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구조해서 화재가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왜 한 사고에서는 같은 사고인데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왜 한 사고에서는 아이들을 모두 구조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공감의 문제입니다.
그 버스 안에서 불에 타가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또는 버스 안에서 고통 겪고 있을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또는 그 아이들의 고통이 내 가족의 고통처럼 여겨졌다면, 공감되었다면 누구도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근데 공감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괜히 뛰어들었다가 불타고 있는데 폭발이라도 해서 다치면 나만 귀찮아지는 것이고, 괜히 귀찮은 일 빠져들기 싫기 때문에 지나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 또한 사마리아인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공감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면서 스스로 합리화되는 다른 핑계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중국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역시 스스로 합리화된 핑계를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곳을 가거나.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제사와 번제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그 일보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구조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번제를 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죽어가는 영혼을 버려두고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전에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 10여 명이 있는데 대답들을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강의실에서 대답은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긴 하죠. 그러니까 교수님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민 목사 진짜 갈 수 있어?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없다면 죽어간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살리러 가야겠죠 라고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이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려가는 사람을 만지면 손에 피가 묻어요. 그를 건져서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당시에는 병원의 역할을 함께 공유했던 여각에 가서 그를 맡겨놓고 치료비까지 아낌없이 지불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도 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픔과 불행을 단지 구경꾼이 아닌 내 아픔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역시
여관에 가서 강도 만난 일을 맡겨놓고 급히 길을 떠난 것을 보면 그가 여행은 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급한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 갔겠지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일을 미루더라도 공감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수 있었기에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이웃, 진정한 이웃은요,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가장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올림머리 하느라고 몇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머리를 할 상황이 아니죠. 정말 그 아이들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받아들여졌다면 머리를 둘째치고 모자를 쓰고서라도 당장 달려나갔을 겁니다. 머리를 말기 위해서 몇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하는 얘기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엄한 답변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당하고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웃사랑의 기본이 되는 긍휼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공감 능력이 토대로 되어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좋은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공감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즉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대답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라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우쭐해서 그럼 예수님께 또 한 번 칭찬을 들어봐야지 하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던진 질문의 답변으로 오늘 선함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공간적으로, 즉 공간적인 경계를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경계를 두고서 공간적인 경계가 아닌 그냥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 지인들, 그들이 이웃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이웃은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한 지체된 성도들이다 라고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율법교사 역시 아마 그런 뻔한 답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린 그 양상들과 2000년 전 율법교사가 예상하고 있던 생각들을 모두 다 깨는 답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라는 곳은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영남, 호남, 강원도, 영동, 영서처럼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거나 또한 아수르 침공기 때 남유대로 피난 오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통치 정책에서 특히 바벨론 유수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귀족들, 지식인들이었고 그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자립할 힘도 없는 아주 약한 이들만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 북왕국에 남아있던 이들은, 남유대로 내려오지 않은 이들은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정말 율법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적어졌던 경고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에 남아있던 그들, 또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멸망한 북왕국 지역에 남아있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장들도 다 끌려갔고요. 레위인들도 다 끌려갔고요.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주해온 이민족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 바빌론 땅에서 비록 외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겼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혼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즉 율법을 따르지 않고 피를 섞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배척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요.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도 막아버립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저들은 천한 민족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죠. 오랑캐, 북방민족을 오랑캐라고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일본인들을 왜구라고 멸시하고. 그것처럼 같은 민족의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일방적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 그들의 조상의 문제지 피가 섞인 게 이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경건치 못한 땅이라고 삥 돌아서 우회해서 갈릴리를 갈 정도로 둘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고요. 우리나라의 영호남의 지역 감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옛날 삼국시대와 같은 그런 사이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별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유대인인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를 구조해 준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버리고 간 그를 구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나를 우리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멸시하더니 그래, 꽃이다. 결국 니들도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끼리 강도질하고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행 일정도 미루고 그리고 치료비를 지급을 하는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은 지역적 거리 또는 인종적 거리, 관계적인 거리를 모두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내 이웃,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지인들, 내 이웃,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기만 똘똘 뭉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삼고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해서라면 우리의 이웃은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타 종교의 승려들도
또는 성직자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조차도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이웃이 누구일까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고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이웃은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흑역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지요, 그가 왜 고통이 왔는지 불행이 왔는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타인의 고통을 정말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었는지,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아는 사람들로 한정짓지 않았는지, 혹여 그랬다면 이 시간부터 그 경계를 허무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에게 공감의 능력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조차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이지만 그를 구조해준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이들을,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을 알고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우리 애sel나무 쉼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